저는 길눈이 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내비게이션을 쓰고 길을 찾아간다는 게 얼마나 익사이팅 했던지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집에 갈 때, 교회에서 집에 갈 때 내비를 꼭 찍습니다. 또 집에서 교회 올 때도 내비를 찍어요. 뭐 없어도 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버릇이 된 것 같아요. 뭐 성도님 집을 처음으로 방문하거나 또 낯선 곳을 가더라도 그곳이 어디라도 집으로 돌아올 때는 홈 딱 치면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의 내비게이션에 디폴트 같은 게 있어요. 홈을 치면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호세아서는 남편을 버리고 달아난 고멜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시작했는데 오늘 마지막 장까지 그 메시지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디폴트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이것이 뭐 성경책을 끼고 돌아오라는 소린가?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디폴트인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의미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와 간절한 간청 탄원과 두 가지의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디폴트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든 불의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여기에 제가 강조한 것은 모든 불의예요. Take away all iniquity. 우리가 회개라는 기도를 드릴 때 한 9가지는 잘하고 한 가지 잘못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생각해서 내가 그거 잘못했다. 내가 부부싸움 했네. 그때 내가 불필요한 말 욕을 했네. 화를 내버렸네. 하는 부분적인 거를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디폴트는 첫 번째가 all, 모든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것이 유난히 왜 갑자기 모든 불이야?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닌데 좀 몇 가지 잘못을 한 거는 인정. 그런데 all iniquity,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디폴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염되어 있는 죄덩어리인지를 의식하는 것. The consciousness of the depth of our guilt. 우리의 그 죄악의 깊이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발로 짓는 구체적인 죄도 있죠. There are some sins that you actually commit with your hands and legs and your lip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안 했다 할지라도 신앙의 연륜이 돼가면서 느껴지는 죄악의 깊이가 있어요. 불의의 이니쿼티의 깊이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다는 의미에서는 내가 요것저것 몇 가지만 수정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all iniquity. 이게 상당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여러분 로마서를 쓸 때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제법 긴 시간이 흘렀을 때예요. 믿음이 깊어졌을 때예요. 그런데 그가 로마서에서 했던 말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혹자들은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었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죄를 많이 지은 게 아니라 죄의 깊이를 더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뭘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악으로 물들여져 있는 내 죄의 깊이를 본 거예요. 그때 고백하는 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회개할 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할 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디폴트는 호세아 전장의 메시지라고 정리할 수 있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은 모든 불의를 제거해 달라는 이 간절한 탄원이 얼마나 의미 있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에는 참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오히려 무뎌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옛날에는 막 가슴 졸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요즘은 웬만한 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안 들고 다들 그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죄악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을 오히려 체험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디폴트 넘버 원은 모든 all iniquity, 모든 불의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정말 설득력 있게 와 닿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인간이 얼마나 죄인된 건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런 예로 가르칩니다. 디즈니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사람에게는 나쁜 늑대와 좋은 늑대가 있다. 이 나쁜 늑대는 항상 가십이나 하고 뒷담화나 하고 비판만 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이게 나쁜 늑대이고, 이 선한 늑대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겸손한 것이 바로 이 선한 늑대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이 손자가 얘기를 듣다가 질문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이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공존하는데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할아버지가 지혜롭게 손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세요? 아니면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는 먹이에 따라서 누가 이기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불의, 이 나쁜 늑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늘 죄악의 나의 깊이를 생각하고 그거를 얼마나 점점 깊어지는지, 심연이 깊어지는 것처럼 내 죄가 이렇게 깊었구나, 그래서 이 깊은 죄를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구나라는 걸 체험하면서 첫 번째로 드려지는 이 간절한 기도, take away, 하나도 남김없이 머리부터 끝까지 나의 이 오염된 죄를 제거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선한 바를 받으소서. 선한 바를 Receive us graciously. 근데 원어를 보면 receive good 이렇게 돼 있어요. receive good, good. 한국말이 훨씬 번역이 원어에 가까워요. 선한 바, good을 받으소서. receive good.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담대함이 언제 있었나?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 선한 것을 받으소서. 선한 바를 받으소서. 내가 지금 헌신하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데 이 선한 것을 받으시옵소라고 감히 기도한 적이 있었나 묵상하게 됐어요. 어쩌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좀 양심에 꺼리는 것이 있지 않을까, 뭔가 좀 봐달라고 청원하는 것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미가서에 보면은 선한 것, 주님이 보시고 선하다고 여겨지는 세 가지가 열거되어 있어요. 첫째가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는 son of God이 아니라 son of man이 아니라 mercy를 얘기하는 거예요. mercy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만 읽어도 야,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선한 것 받으소서라고 감히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은 감히 아유 창피하게 나 이런 건 못해 라고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순종을 하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뭐 앞뒤 전후 따지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바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러 가는 거는 룰룰랄라 흥겹게 노래 부르면서 아들을 바친 거 아니잖아요. 결단을 했고 순종을 했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선한 것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겠죠. 선한 것을 받으소서.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흔적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어쩌면 당연히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런 선한 것을 받으소서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제가 참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compelling 한다, 강권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틀 전에 우리 둘째 아들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뭐 우리 딸도 그렇고 아들들도 그러는데 나면은 이름을 지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름들을 한국 이름들 다 지었는데 첫째 딸, 첫째 아들은 지어주는 대로 아멘 하고 이름을 받았는데, 둘째 아들은 내가 이거 어떠냐 그러면 딴 거 없어요? 그럼 자꾸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 그래서 어쨌든 여러 번 고쳤어요. 요번 둘째 아들이 낳은 아들은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제가 이제 5번째 손주가 나면은 이름을 강권이라고 지으려고 합니다. 김강권 괜찮을 것 같아요. 강권, compelling love.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지를 할 수가 없어. 그냥 막 덮쳐오는 거예요. 이게 강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이렇게 넘치니까 therefore 하나님 앞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선한 것을 받으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가 spiritual wor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asonable worship. reasonable worship. 제가 헬라어도 일부러 써놨잖아요. 맞아요. reasonable 한다는 말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spiritual 하다. 뭐가 spiritual 한 거냐 보니까 reasonable 하다는 거예요. 뭐가 reasonable? 우리가 지금 마땅히 드리는 것,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헌신, 우리가 드리는 희생 제물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It's reasonable.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한테 이렇게 부어졌으니 compelling 하는 거니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을 볼 때는 야, 너 좀 지나치다 라고 할 수도 몰라요. 야, 넌 또 교회를 뭐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가냐 라고 누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럴 수 있는 거는 그냥 too much가 아니라 it's reasonable. It's very reasonable.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는 은혜가 it's compelling. So I have to do that. 그래서 it's reasonable. It's not too much. It's not crazy. reasonable. 그게 spiritual, 영적인 헌신이요 예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 이런 표현, 뭐뭐 하고 싶어 죽겠다 하는 말 쓰잖아요. I'm dying to
먹고 싶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예배 드리고 싶어 죽겠다. 나는 그 한국말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은 뭐뭐 하고 싶어 죽겠다. 말이 맞는 거예요. compelling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t's reasonable. It's reasonable. It makes sense. 우리에게는 이게 perfectly makes sense.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오늘 이 선한 것 받으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짐 속에 드릴 수밖에 없는 reasonable한 우리의 헌신, 그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디폴트의 두 가지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두 가지의 결단을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나왔어요. 저거 대신해서 드린다는 요 번역보다는 수송아지보다 더 나은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 문장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송아지는 우리가 소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크고 제일 비싼 거예요. 그게 수송아지예요. 와, 수송아지를 가지고 왔어? 어우, 믿음이 대단하실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수송아지예요. 그런데 그 수송아지보다 더 나은 게 뭐냐면 입술의 열매예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말로 때우시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수송아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재물 중에 수송아지,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입술의 열매는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찬양, 그리고 감사의 고백, 그것이 입술의 열매예요. 뭐 남 험담하는 거, 그게 입술의 열매가 될 수가 없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간적인 측정으로 얘기할 때 가장 큰 재물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라는 거죠. 아니, 이 찬양과 감사는 결단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아마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감사하고 이 고백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해야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무슨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유행가를 들었어요. 유행가를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낮에 제가 그거를 흥얼거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옆에서 듣다가 여보, 우리 교인이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이 무슨 이렇게 은혜롭지 않게 유행가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침에 그게 들은 거야. 제가 라디오에 틀어져 있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다른 뉴스 듣기보다 말씀 먼저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음악을 듣기보다는 찬양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식사할 때도 찬양을 틀어놔요. 아침에 우리 아내가 뭘 이렇게 준비하면 제가 항상 아침에 찬양을 틀어놔요. 일어나면 찬양 소리가 들리게 해요. 그러면 그냥 못 모르고 유행가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뭐든지 처음에는 말씀이요, 처음에는 찬양의 고백이 나와야 되겠다. 결단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절로 찬양하고 저절로 안 돼요. 결단을 하셔야 말씀을 보게 되고, 결단을 해야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학적으로도 맞아요. 사랑도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성경이 얘기할 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it's a decision making,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첫 번째 정의 아니겠습니까? Love is long suffering. decision making이에요. 사랑은
When I feel like it, then I will love. 그런 게 아니라 it's a decision making. Long suffering. 내가 참아야지. 내가 받아야지. 용납해야지. 인내해야지. Long suffering. 그것처럼 찬양도 감사의 고백도 decision making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감사하다는 고백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야, 한 사람이라도 고맙다고 하니까 됐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은 9명 어디 갔냐고 찾았어요. 감사도요, 결단을 해야 돼요. You have to make a decision. I'm going to list out all the list of thanksgiving and I'm going to give thanksgiving to the Lord. 결단을 해야 돼요. When I feel like it, I will do it. 안 돼요. You will never feel like giving thanksgiving to the Lord. 안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이거 드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제가 제일 좀 답답하게 생각했던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갑돌이와 갑순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이게요. 서로는 이렇게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근데 마음뿐이고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그러다가 앞불사 갑순이가 시집을 갔더래요. 그리고 시집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답니다.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었는데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고백을 해야지, 이걸 못해. 그런데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뭘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아주 돌았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가사 내용이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 다 놓친다. 사랑하는 사람 딴 사람에게 시집가고 장가 간다. 고백을 해야죠. 고백을. 그래서 이 감사와 사랑의 고백은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할 날이 오겠지. 그러면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날 기다리는 거 똑같아요. 그런 날 오지 않아요. 흔들어야죠. You have to make a confession. You have to make a decision. 여러분, 오늘도요, 그 고백을 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랑 안 하는 척 같더래요 하면서 왜 그 고백 안 하세요? 뭘 쿨한 척 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찬양을 하세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에요. 우리 안에서 결단할 때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단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인데요. 3절을 제가 읽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 보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결단이에요. 다 말을 타지 아니하며, 결단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이에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할지니라. 그래서 이 네 번째는 내가 고아 의식을 갖는 거예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아와 대조하는 세 가지 단어가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는데, 아수르는 세상 권력과 외교적인 수단, 의지할 만한 백을 상징한다 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는 항상 뭐 있으면 나한테는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전화 걸어가지고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수르예요. 또 말이 있어요. 군사력이에요. 힘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말이 있어. 미사일이 뭐 100개, 1000개 있어.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의 실체는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뭐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불상이 내 우상이 아니라 실은 만들어 놓은 것은 자기예요, 자기. 자기의 기술과 자기 자랑이에요. 우상의 실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 가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나는 고아라는 거예요. 내가 고아예요. 고아는 엄마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고아죠.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밥 먹여줄 사람이 없어요. 기댈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예요. 그런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근데 내가 고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좀 살다 보면은 내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말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재주와 역량과 내 이 기술과 나의만에 가지고 있는 특기를 자랑하고 자꾸 그런 것이 빌드업 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디폴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디폴트는 내가 고아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의지하던 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죠. 아수르, 말, 우리의 기술 끊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할 때 이렇게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건강해요, 스스로. 의사가 필요 없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수고하고 힘들어서 지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에너지가 펄펄해.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고요, 십자가가 필요 없고 신앙의 힘이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아와 같은 자를 부르십니다. 그런 자를 부르셔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고아는 그런 자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근데 고아 의식을 가져야 그때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고아와 같은 너희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은혜를 입혀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같아요. 가끔 이제 교회에 오시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고아와 같은 자예요 하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북돋아 주셔도 시원치 않은데 You could do it. Try harder. 이런 얘기 좀 들어야 힘이 나는데 교회만 오면 넌 죄인이다. 너는 고아다. 너는 백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좀 너무 우리를 기죽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으시는데 좀 잘 들어보세요. 실은 교회가 아니면 이런 말 어디서 듣겠어요? 선전만 틀어와도 나이키 You could do it.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메시지겠죠, 이 세상은.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이 디폴트로 가는 방법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오염돼서 take all iniquity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는 여태까지 의지했던 아수르나 여태까지 내가 믿었던 나의 힘, 말의 병력이나 아니면 나의 기술, 나의 정교함, 이런 것들이 나의 나됨을 정리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고아와 같은 자라는 걸 의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오래된 책인데요, 헨리 스쿠걸의 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 아주 명저입니다. 약간 옛날 책이라서 글자가 좀 작긴 작은데요, 뭐 돋보기를 쓰서라도 좀 한자 한자 읽어가면 큰 유익이 되는 책입니다. Strongly 제가 recommend 합니다. 저 문제의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뭐라고 얘기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고아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의기소침해 주시는 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The worth and the excellence of a soul. 우리 사람의
가치와 탁월함은 우리의 어떤 이력서의 길이에 따라서 측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Be measured by the object of its love. 즉 우리를 사랑하는 그 대상에 의하여 측정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가치와 탁월함으로 우리의 가치가 측정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분,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의 가치와 탁월함으로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자긍심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이력서로, 내가 한 업적으로 나의 자긍심이 결정된다면 그거는 교만의 결과를 낳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을 갖게 되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아라는 것을 알면은 나는 받은 게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라는 그거 하나로 당당하게 나의 자긍심을 지킬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나를 짓밟아도 짓밟을 수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디폴트 전략인지 몰라요. 두 가지의 기도와 두 가지의 결단이에요. 제가 폐암 수술을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제 확인을 하고 진단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폐암 같다, 이게 보이는 게 생김새가, 의사 선생님 말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대. 이게 이 폐 이게 모양이 기분이 나쁘대. 이렇게 동그라면 괜찮은데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별과 같이 생겼는데 기분이 나쁘다면서 폐암 같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이 바이옵시 생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조직을 뜯어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엎어놓고 반 마취시켜놓고 등에서부터 이따만한 바늘로 쿡 찔러가지고 뜯어내는데, 제가 반 맞추니까 다 느끼면서 하잖아요. 그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는 성도님들에게 얘기할 수 없고 우리 아는 목회자들하고만 같이 동역자들하고 얘기 나누는데, 우리 박경철 목사가 그래, 목사님 아닐 거예요. 그래, 그렇지, 아니지. 목사님 무슨 암이에요, 아닐 거래. 그래서 내가 박경철 목사만 확실히 믿고 내가 했는데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더라고. 결과를 기다리는 게 한 주 동안 아주 그냥 뼈를 말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이제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저는 요 앞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오게 되더라고, 기다리면서. 그래가지고 요 맨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중에 한 성도님이 제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정말 소위 사이즈가 초기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인생을 복귀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와닿는 찬양을 늘 이게 불렀는데, 그게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의지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어제 예수 믿은 처음 신자나 40년 목회를 한 목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백할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는 좀 된 건 줄 알고 이제는 좀 뭔가 알 것 같고 그럴 줄 알았는데 덜커덩 암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갈 길이 길어요. 난 다 왔는 줄 알았어. 근데 길어요. It's a long way to return. 돌아갈 길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Take away all iniquity, 나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내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경력, 레주메, 노하우 이런 거가 아니라 아시리아 그거 아니고요. 나의 가지고 있는 재력, 군사력, 파워, 인맥, 네트워크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는 고아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쓸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이 고백 속에서 다시 설 수 있더라고요.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주님께서 고아와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췄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입니다. 우리가 고아와 같이 힘없고 빼곡고 속수무책인 자들인 것을 알 때 우리가 무가치하고 땅에 떨어져 밟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초대해 주시는 분의 그 가치와 탁월함으로 여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